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그리스도인 완전 문제에 대해서 4번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5번째 설교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5번째 말씀의 제목은 남은 자손의 신원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그동안 드렸던 말씀의 제목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성경이 말하는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인간의 본성 의인인가 죄인인가,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란 무엇인가를 말씀드렸고, 오늘 마지막으로 남은 자손의 신원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남은 자손의 신원과 사명이라는 이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완전 문제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일어났던 이설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대체로 공통된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죄 없는 상태의 완전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거의 같은 특성을 가지고 활동합니다. 이분들의 특성을 좀 몇 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설자들의 이 공통된 특성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분들은 대체로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고, 목회자나 다른 교인들의 영적 수준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자신들의 고정관념 혹은 스스로 설정한 추측이나 가정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이나 예언의 신을 독자적으로 무리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로부터 일단의 무리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비방하고 공격하면서 기존 교회로부터 교인들을 분리시킵니다. 네 번째, 재림교회의 타락상을 지적하면서 이 교회가 개혁이 돼서 좀 더 높은 영적 수준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상 그분들의 생활은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자신들의 영역에 들어온 무리들을 계속 유지하면서 기존의 교인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자극적인 종말 기별을 주로 전합니다. 여섯 번째, 한 무리가 된 신자들이 자신들이 전하는 기별 외에 다른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거나 그들의 책을 읽는 것을 경계하면서 접촉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지막 7번째로 재림교회의 남은 자손 개념을 부인하면서 이 타락한 재림교회는 바벨론화 되었기 때문에 그 교회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완전주의와 관련해서 남은 자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손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을 이해하려면 기독교 역사의 흐름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던 내용이지만 이 기독교 역사관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창조로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얼마 후에 타락하게 되었고, 타락한 이후의 시대를 보면은 부조들의 시대, 그리고 부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함으로 교회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교회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납니다. 재림 후에 천년기가 있고, 천년기가 끝나면서 이 땅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합니다. 남은 자손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땅에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표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범죄하여 죽게 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과 그 하나님을 대적하여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탄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선악간의 싸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공개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자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통하여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사탄은 어두움 속에 숨어서 이 세상의 악의 세력들과 타락하고 배도한 교회를 통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갑니다. 사탄의 전략의 핵심은 이 죄인을 구원하는 진리를 왜곡시켜서 교회와 성도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의 싸움의 내막은 진리와 진리로 위장된 오류의 싸움이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자들을 하나님을 다르게 믿는 자들이 핍박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을 다르게 믿는 자들이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 계명을 지키는 극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남은 자에 관련된 성경절들이 한 90회 가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성경절만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21절에 보면은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사야 10장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로마서에서 바울은 9장 27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못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엘리야가 온 이스라엘이 완전히 바알 숭배에 빠져 있다고, 자기 혼자만 하나님의 편에 있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언제나 이 죄악 세상 어두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진리를 가진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사적으로 이 남은 자들은 선악의 싸움에서 이긴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선악의 싸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좀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의 싸움과 남은 자의 출현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이제 선악의 싸움의 출발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이 최초의 선악의 싸움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 선언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었고, 이것이 어느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이 다 잘 아십니다. 내가 너로 할 때 여기에서 너는 지금 하와를 유혹해서 타락하게 만든 뱀, 그 속에 들어있는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용입니다. 뱀 혹은 용입니다. 내가 너로 용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교회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너를 따르는 지상의 악한 세력들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내 머리를, 용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사탄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이 선악의 치열한 싸움이 예언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선언하심으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제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여기 용이 또 나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러분, 이 두 성경절을 잘 비교해 보시면은 상당히 공통된 점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쪽에 다 용이 나옵니다. 양쪽에 다
여자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이 나오고 계시록 12장 17절에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는 상하게 한다는 말이 나오고 계시록 12장 17절은 싸운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언되고 시작된 선악의 싸움이 이 마지막에 어떻게 이 싸움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인지, 그 싸움의 주인공이 누군지가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헐시드, 그 여자의 씨앗, 후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 17절에 여자의 남은 자손의 원어도 그렇고 영어 번역은 한국말 번역하고 조금 다릅니다. The remnant of her seed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remnant라고 하는 것이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냥 여자의 남은 자손 하면은 the remnant of woman 이렇게 해야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the remnant of her seed,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이라고 번역해야 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오는 여자의 남은 자손의 정확한 명칭은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여자의 후손의 영적인 혈통의 마지막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바로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 어떤 분인지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한 이 계명이 바로 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성경절을 아주 유심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의 특성은 여자의 후손과 같은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계명을 지켰듯이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도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여자의 후손 예수의 남은 자손은 예수님의 정신과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대체로 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온 여자의 남은 자손을 설명할 때 그들의 특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대체로 우리는 안식일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할 때에는 안식일을 먼저 떠올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우리도 이 마지막에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정신 없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 남은 자와 악의 세력의 역사적 계보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남은 자의 대표적인 인물은 아벨입니다. 그리고 악의 세력의 대표적인 인물은 가인입니다. 먼저 이 남은 자의 계보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벨에서 에녹으로, 에녹에서 노아로, 노아는 사실 가장 대표적인 남은 자지요. 온 세상이 다 죄악으로 물들었을 때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지키며 살아있던 남은 자가 노아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과 충성된 백성들이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이 남은 자들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왈덴스 사람들이 종교 암흑 시대에 살아있던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 개혁자들이 남은 자들이고 계시록 12장 17절에 마지막에 남은 자손이 출생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이 악의 세력, 가인의 계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니므롯, 바벨탑, 그 다음에 애굽, 블레셋, 그리고 블레셋 이후에 바벨론 외의 이방의 나라들, 특히 로마 제국은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던 악의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이후에 로마 교회가 출생을 합니다. 서기 538년부터 1798년까지 1000년 이상 이 세상을 암흑세계로 이끌어가던,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암흑의 세계로 이끌어가던 로마 교회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 로마 교회 교황권이 1798년에 사라진 것 같더니 역사의 마지막에 다시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1929년 라테란 조약으로 가톨릭은 다시 독립국가로 바티칸을 인정받고 새로운 출발을 했고, 이 세력은 악의 세력으로 재림 때까지 갈 것입니다. 이것이 남은 자와 악의 세력의 계보들입니다. 특별히 이 악의 세력 가운데 이 로마 교회 시대에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당하고 이 진리가 파묻혀지고 파괴되고 망가졌는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진리가 거의 파멸될 뻔했던 시대였습니다. 이때의 진리를 바르게 붙들고 숨어서 진리를 증거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 walden서 사람들인데, 이 주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자와 악의 세력의 역할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남은 자의 역할이에요.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사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뜻, 계명이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 깨달은 하나님의 계명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하거나 진리를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오셔서 사람들을 완전히 영생으로 이끌어 인도하실지, 이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구전으로 혹은 글로 전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려주는 그런 사명과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재림을 기다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악의 세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무신론을 주장하면서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잡신들을 만들어 섬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무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변경하고 왜곡시키고 진리를 오류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오도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공격하고 변경하고 파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박해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남은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남은 자와 악의 세력 간의 치열한 전쟁의 역사가 바로 세계 역사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잠깐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이 종교 암흑 시대의 남은 자들과 종교 개혁에 대해서 잠시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왜 종교 암흑 시대라고 했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즉 진리의 빛이 가려지고 배도한 교회와 인간들이 이 어둠 속에서 만든 교리와 가르침이 온 성도들과 민중들을 지배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시대를 종교 암흑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 의해서 성경의 진리와 교리들이 얼마나 어떻게 파괴되었고 변경되었는지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연도별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364년에 라오디게아 총회에서 안식일을 일요일로 확정합니다. 431년에 마리아를 신의 어머니로 호칭하기 시작했습니다.
538년에 교황의 재상권이 확립되어 온 세상의 종교와 정치를 마음대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11세기에 이미 십자가에서 폐지된 제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것은 미사라고 합니다. 미사로 제사 제도를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1184년에 종교재판 제도가 실시됩니다. 1190년에 면죄부 판매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12세기에 들어서 침례를 물뿌리는 세례로 대체합니다. 1215년에 화채설이 선포됩니다. 1229년에 평신도가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금동령을 내립니다. 1439년에 그동안 민중 가운데 교회에서 떠돌아다니던 연옥설을 연옥교리로 확정합니다. 하늘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1513년에 영혼불멸설을 교리로 정합니다. 1545년에 교회 전통과 성경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1870년에 교황 무호설을 선언합니다. 1950년에 성모 마리아는 죽은 직후에 승천했다고 선포했습니다. 1965년에 마리아는 교회 어머니라고 선언하면서 마리아를 완전히 신격화시키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 암흑시대 동안에 수많은 이교의 교리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교회는 교리적으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안식일 일요일로 한 것, 그리고 침례를 세례로 한 것, 또 영혼불멸설을 교리화시켜서 퍼뜨린 것은 아직도 종교개혁 이후에도 개신교회들이 붙들고 있는 교리들입니다. 이제 다음에 보여지는 4장의 그림을 통해서 이 종교 암흑시대 동안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잠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것은 성베드로 성당이고 바티칸에 있는 교황청 본부입니다. 저 교황청 안에 교황의 보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보좌 양쪽에 천사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늘의 하나님이 스랍 사이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 스랍은 천사들입니다. 양쪽에 천사를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 앉아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교황이 말하는 것은 오리가 없고 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교황의 말을 어기고 듣지 않는 자들을 잡아다가 저렇게 고문하고 죽이는 일을 1000년 이상 한 것입니다. 재판을 한 다음에 나중에 시대가 지나면서 백주에 길거리에서 사람을 목매달아 죽이고 목을 쳐 죽이는 이런 일들, 더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종교 암흑시대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암흑시대에도 진리의 빛을 간직하고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붙들고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그 시대의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암흑시대에 진리의 빛을 유지해 가던 남은 자들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남은 자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문헌을 이렇게 고찰해 보면 폴리시안, 보고밀, 페트로브루시안, 알비젠스, 롤라드, 왈덴스인 이렇게 6단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들에게 별명이 있고 일한 지역이 있고 특징이 있는데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폴리시안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PAUL, 그것은 바울의 이름이죠. 바울 신앙의 회복자들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고 7세기에 아르메니아 동로마 제국에서 활동했습니다. 유아 세례를 부정하고 세례 대신 침례를 주고 성상 숭배를 거부하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보고밀파와 왈덴스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고밀이라고 하는 단체는 하나님의 친구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10세기경에 불가리아 발칸 반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천주교가 요청하는 성상, 성물, 마리아 숭배를 완전히 거부하고 화려한 건물을 무시하고 마음의 성전을 가꾸도록 그렇게 활동했던 단체들입니다. 페트로 브루시안이라는 말은 그 앞에 페트로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신앙의 계승자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고 12세기 초반에 프랑스 부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십자가 숭배, 유아세례 부정하고
죽은 자를 위한 기도 거부하고 완전히 성경 중심의 신앙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알비젠스인들은 남프랑스의 등불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고 12세기, 13세기에 프랑스 남부 랑그도크에서 활동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성경만이 신앙의 기준이고 중심이라고 믿고 성경대로만 신앙했던 사람들이고 교회의 계급 조직을 거부했습니다. 롤라드라는 단체는 별명이 성경을 나르는 자들입니다. 14세기에 영국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위클리프의 가르침을 따랐고 오직 성경만이 신앙의 유일한 기준임을 강조했고 평신도가 설교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고, 특별히 이 사람들이 성경을 나르는 자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것은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고 읽을 수도 없으니까 성경을 전부 다 암기해서, 이 사람은 마태복음, 이 사람은 마가복음, 이 사람은 로마서, 이렇게 성경을 암기해서 다니면서 전도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walden스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walden스인들은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이라고 불렸습니다. 12세기 후반에 프랑스에서 활동을 했고 성경 최고 권위, 철저한 청빈, 전도, 카톨릭 전통과 의식 거부, 고결한 도덕성과 비폭력, 고난과 인내, 이러한 정신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유지해 가던 그런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walden스인들은 마르틴 루터와 그 외의 종교 개혁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종교 개혁이 어떻게 완성되었고 어떻게 해서 남은 자손이 출현되었는지 이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교 개혁 이후 교회의 분열과 분파의 역사를 간략하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가톨릭이 지배했던 종교 암흑 시대가 있었고 16세기에 종교 개혁이 시작됩니다. 독일에서 루터가 개혁을 시작해서 루터교가 나왔고 그 다음에 모라비아 교가 여기에서 파생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스위스에서 그레벨 만츠 츠빙길리라는 개혁자들이 등장을 했고 여기에서 제세례파가 나오고 여기에서 다시 아미시 후토파가 발생합니다. 퀘이커 교도들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세 번째, 프랑스에서 칼뱅이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지도했습니다. 여기에서 개혁 장로교가 탄생하게 되었고 여기에 관련해서 회중교, 침례교, 제7일 침례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영국에서 헨리 8세와 틴덜이 종교개혁을 주도합니다. 영국 국교회가 여기에서 탄생하게 되었고 여기에 연관돼서 감리교, 구세군, 나사렛교회, 하나님의 성회, 이러한 교회와 교파들이 이제 줄줄이 탄생하고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세기 초가 되었을 때는 수많은 개신교 교파들이 이 땅에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교파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퀘이커교, 루터교, 모라비아교, 장로교, 회중교, 침례교, 제7일 침례교, 감리교, 구세군, 나사렛교, 하나님의 성회, 성결교, 이러한 교파들이 줄줄이 성경 중심으로 신앙을 한다고 탄생한 개신교회들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성경의 전체 교리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고 각 교파별로 성경의 부분적인 진리와 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침례교는 침례를 베풀었지만 다른 개신교도들은 분명히 침례가 옳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세례를 했던 것입니다. 제7일 침례교는 제7일 안식일을 지켰지만 다른 개신교회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계속 그저 주일 일요일을 예배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진리들이 밝혀지긴 했지만 교파마다 서로 조금씩 나누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각각의 교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진리가 다 하나로 모아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1831년에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특별히 성경의 예언서를 연구하다가 다니엘 8장 14절과 9장에 나오는 2300주야를 해석해 본 결과
예수께서 조만간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이 많은 교파들에게 호응을 얻게 되었고, 지금 여기에 19세기 초에 형성되었던 수많은 교파들이 이 초교파적 재림 운동에 다 가담을 해서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림의 날짜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1844년에 날짜가 정해져 있었는데 1844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엄청난 일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무슨 일이 다시 시작되었느냐, 이렇게 여러 각기 다른 교파로 나누어져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이 초교파적 재림 운동 덕분에 서로 교류하고 만나고 서로의 가진 교리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1844년 이후에 이 대실망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신앙을 포기하고 떠나갔지만, 이 각 교파에서 정말 진실하고 정직한 양심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기다리고 또 올바른 신앙을 하기 위해서 성경의 진리를 찾던 소수의 성경 학도들이 모여서 초교파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건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 교파가 가지고 있던 진리를 서로 설명하고 내놓고 성경으로 검토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온 것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그 당시 각각의 다른 교파들의 대표자들과 또 성경을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는 장면입니다. 루터교회, 감리교회, 제세례파, 제일재림교, 침례교, 조합교, 개혁주의, 장로교, 성공회, 이런 여러 각기 다른 개신교파의 성경을 사랑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들의 진리를 내놓고 설명하고, 그것이 올바른 교리면 함께 공유하고 하면서 성경에 흩어졌던 진리들이 하나로 서서히 모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침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각각의 교파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의 진리들이 다 하나로 모아지니까 어떤 교파 이름을 별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860년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각각의 교파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적 교리들을 하나로 모아서 함께 공유하고 믿는 교회가 이때 이름을 짓고 1863년에는 조직을 가지고 드디어 세계 선교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탄생한 배경입니다. 이들이 믿고 가르치는 교리는 다 저 각각의 개신교회 교파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적 진리를 다 그대로 따온 것이고, 거기에서 함께 모여서 검토해서 받아들이는 것들입니다. 삼위 하나님, 믿음, 중생, 성화, 은혜, 오직, 성경, 침례, 성령사역, 성만찬, 재림, 믿음의 구원, 부활, 하늘성소, 조건적 불멸, 안식일, 성별, 종교 분리 원칙, 경건한 생활, 영과 육의 성결, 평화주의, 이런 모든 성경적 진리와 교리를 다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계시록 12장 17절에 예언되었던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탄생한 재림교회도 역사가 지나면서 늘 내부적으로 인간의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의 교리 발전과 이설의 문제들에 대해서 잠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제 1860년에 이름을 짓고 1863년에 이제 조직을 갖추고 선교를 시작한 이 재림교회의 조직의 중심은 세계 대총회였습니다. 이 세계 대총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일을 시작하고, 각각의 다른 교파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의 진리들을 하나로 모아서 그것을 이제 세계 여러 나라에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가 지나면서 여기에서 이설과 분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865년에 재림파,
1890년에 큰 외침파, 1898년에 정결파, 1915년에 개혁파, 1916년에 로엔 부인 사태, 1929년에 목자 지팡이, 1955년에 완전주의, 1985년에 견고한 토대, 이러한 이설과 분파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개혁파와 완전주의와 견고한 토대는 지금까지 이곳저곳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재림교회를 부정하고 자기들의 발견한 진리가 옳다는 것입니다. 여기 가려 뽑은 기별 2권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백성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의 보관자들로 정하신 당신의 택하신 백성 곧 지상의 한 교회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율법의 보관자들로 정하신 당신의 택하신 백성, 이 지상의 마지막 교회가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조직이나 이 교회의 가르침이나 이 교회의 여러 가지 신조나 교리들을 거부하는 것은 그건 개인적인 일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의 마지막 남은 자손 교회로서 지금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저기서 한 사람씩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무리의 백성, 교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분파를 보면은 대체로 개인적인 견해에 의해서 분파들이 탄생합니다. 그들이 이제 사람들을 설득하고 설명해서 그들의 무리를 만들어 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들로부터 분리되어 자기 판단에 옳다고 생각되는 지혜를 따라 독자적으로 일하면서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원수의 미혹이다. 비록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자부할지 모르나 결국 그는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한 몸이기에 각 지체는 몸에 연합되어야 하며 그 연합 안에서 각자의 역량에 따라 일해야 한다. 혹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고 고쳐야 될 것이 있으면 그 안에서 함께 의논하고 또 함께 해결책을 찾아서 그렇게 일을 해 나가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떠나거나 분리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의 멍에를 맨다면 서로 분리되어 일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메고 그분과 함께 이끌어 나가게 될 것이다. 이제 다음에 한 도표를 보시면 여러분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더 쉽게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존되어 온 이 남은 자들의 이 흐름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도 일종의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출발은 광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저 도표를 좀 한꺼번에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모세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 나왔을 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광야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들이 40년 후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것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의 종교로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 이후에 교회가 탄생했는데 그것을 초기 교회라고 합니다. 초기 교회가 나중에 타락해서 가톨릭 교회가 되었고 이 가톨릭 교회를 이제 저항해서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세력들이 일어나는데 그들이 종교 개혁자들이고 그들에 의해서 성경 중심으로 만들어진 교회가 개신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교회, 유대교, 초기교회, 가톨릭교, 개신교회 쭉 역사를 통해서 계속 그 중에 남은 자들이 언제나 소수가 있었어요. 계속해서 광야교에서도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남은 자들이 있었고, 유대교 안에서도 제자들이 있었고, 신실한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었고, 초기교회 안에도 남은 자들이 있었고, 가톨릭교회도 남은 자들이 있었고, 개신교회 안에도 남은 자들이 있다가 이 남은 자들이 계속해서 연결돼서 마침내 계시록 12장 17절에 예언된 남은 자손이 마지막에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남은 자손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 남은 자손이 탄생하는 시기는 이 종말의 시기에 탄생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의 특성을 강조해서 주신 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죄악성 때문에 기독교의 전 역사는 대체로 배도하고 타락한 역사였습니다. 그러한 타락한 역사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존속되어 이어지는 계보를 따라 마지막 시대에는 남은 자손이 탄생했습니다. 남은 자들의 존재는 역사적 사실이고, 계시록 12장 17절의 남은 자손은 예언된 마지막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손에서 다시 파생되는 다른 무리가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남은 자손에게 어떤 문제나 결함이 있으면 이 남은 자손을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께서 친히 고치시고 정화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비방하면서 교회와 분리되거나 인위적으로 개혁을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순결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내려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교회를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지금 저 그림에 보시는 대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미국에 있는 세계 대총회를 선교 본부로 하고, 그 다음에 세계 전 지역을 13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지회를 두고, 그 다음에 지회 산하에 각 나라에 각 지역에 연합회라고 하는 선교 본부를 두어서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말씀과 진리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새천사 기별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탄생시킨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늘 결함이 있고 문제들이 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잘 주시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교회 안에는 악이 존재해 있고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러할지라도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 말씀을 잘 보세요. 교회가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고 책망과 경고와 권고를 받을 필요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지상의 유일한 대상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개인을 통해서 개혁을 하거나 교회를 정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와의 협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은혜와 거룩한 자비로서 인간의 마음을 실험하고 계시는 장소이다. 아까 잠깐 보았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의 보관자들로 정하신 당신의 택하신 백성 곧 지상의 한 교회를 가지고 계신다.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거룩한 책임을 맡기셨으며 이 세상에 전해야 할 영원한 진리를 주셨다. 또한 주님께서는 저들을 견책하실 것이며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이 교회에 결함이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견책하시고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큰 빛을 벌써 받았으나 그 빛 가운데 행하지 않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적절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그 권면과 기별을 받고 회심하고 회개하고 개혁이 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정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정화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능력을 받아서 큰 외침을 통해서 바벨론에 남아있는 구원받을 백성들이 남은 자손들과 하나가 되어 합류함으로 재림시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 완전 문제와 관련해서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 완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인 완전에 대해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입니다.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이 다시 묻습니다.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청년이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청년이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이 청년은 계명 속에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온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죄를 안 지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말씀을 보면 이 청년은 계명을 지킴으로 온전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계명의 한쪽만 본 것입니다. 계명은 언제나 하지 말라는 것이 있고 하라는 것이 있어요. 이 계명에 나타난 여러 가지 하지 말라고 하는 말 이면에는 사랑하라고 하는 또 다른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한 것이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부자 청년이 생각하는 온전, 예수님이 생각하는 온전이 서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마음의 동기나 상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법칙들을 잘 지킴으로 외적인 행위로 볼 때 죄 없는 상태로서의 온전함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온전함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법칙을 잘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것을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것을 온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함이라는 것은 죄 없는 상태의 온전함 그 이상입니다.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품고 내 가진 것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온전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에 대한 결론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게 되어가는 것이 아니고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져 가는 것이 아니고 거룩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 10장 14절에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우리가 온전해져 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졌고 그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온전케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호련히 변화된다는 말, 이것을 우리는 영광스러운 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신학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상태를 칭의라고 하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구원받는 성도들이 호련히 변화되는 영광스러운 변화를 영화라고 합니다. 칭의도 영화도 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두 순간 사이를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화 혹은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칭의는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한순간에 얻어진 칭의는 영화롭게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칭의된 상태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 별개로 단계적으로 점점 더 거룩해지고 점점 더 성화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된, 거룩하게 된, 온전케 된 상태에서 그것이 성숙해지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전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 온전히 의롭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인데, 그 출발점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용어로 입혀주신 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케 되는 것은 덜 온전한 상태에서 더 온전한 상태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간의 영역에서 온전케 된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의 온전, 즉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향하여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야 하는데, 그러한 삶의 과정을 성화라고 하고, 성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된 그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는 한순간에 일어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우리를 지탱하면서 그 칭의된 상태에서 성화와 거룩함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누어 주시는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혀주신 다음에 계속해서 그 입혀주신 의를 가지고 살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의를 계속해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이란 불완전한 상태에서 완전으로의 변화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온전해진 성도로서 더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느 순간에 죽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과 성장의 증거가 무엇이냐? 갈라디아 5장 14절에 보면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율법은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도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은 계명이고 남은 자손들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안식일에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남은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온갖 성경의 진리를 다 터득하고 온갖 예언을 올바로 해석하고 성경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가 구제 활동 많이 하고 순교하는 데 이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13절의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재림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도 사랑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유심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그러므로 현재 형제를 사랑치 않고 있다면 사망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남은 자손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완전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그들도 재림교회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모두가 함께 이 역사의 마지막에 진심으로 계명을 지키는 남은 자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5번의 설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품성을 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온전하게 된 상태에서 더 성숙해지고 더 높은 온전으로 성장한다고 믿는 사람들이나, 현재 불완전한 상태에서 죄 없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완전해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나, 목표는 모두 다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미덕이고 그것이 사랑입니다. 완전 개념의 중심에는 율법과 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랑이 그 율법 계명의 완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완전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개념의 차이 때문에 서로 적대시하고 비판하고 더 나아가 분리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완전하게 되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나 저렇게 믿는 분들이나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다가 모두 하늘에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인 완전 문제에 대한 5번의 설교를 요한일서 4장 11절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감사합니다.